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온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영원하신 분을 모셔선 이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을 해석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보좌에 모셔선 이 중에 하나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꿈이 말하는 내용의 해석을 요약적으로 들려주는데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특별히 다니엘의 꿈에 나왔던 그 짐승들 가운데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줍니다. 23절에 보면 그 네 번째 짐승이 얼마나 흉악한 짐승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임을 말해줍니다. 네 번째 짐승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짐승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그가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했겠지만 특히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 폭력적인 왕이었고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짐승에게서 나오는 뿔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짐승에게 10뿔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셀류코스 왕조의 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뿔이 뽑히고 한 뿔이 돋아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돋아나는 이 한 뿔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인물은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종교와 문화를 헬라화시키고자 했던 그런 헬라 종교와 문화로 통합하려고 했던 바로 그 당시에 그 과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헬레니즘을 위해서 헬라화를 위해서 그들은 유대의 고유한 종교와 관습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헬라의 신상들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유대교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종교를 그들의 헬라 종교로 통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고난의 시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고난의 시대,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세는 끝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권세들을 성도들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고 말씀합니다.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될 성도들의 고난과 그리고 이어지는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먼 훗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 시대에도 있었고 또한 오늘날의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고난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때는 끝날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의 승리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성도들의 그 고난의 현장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그날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밝혀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시대에도 그 후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그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도 정해진 때가 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